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해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런 절망의 시기와도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우린 이 나라의 민족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너무나도 전국은 혼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안보 여러 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불안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령 내 아버지가 능력이 많습니다. 힘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시듯,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너를 지으신 분이다.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것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고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홍수와 같은, 그리고 불과 같은 재앙을 만나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번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불안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다가 포기하시거나 그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났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자유를 허락하셨고 광야 40년 여정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만나를 통해서 40년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실 것을 공급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만나게 고기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사막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하셨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 되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 2절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연상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저 150만 그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엄청난 백성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만난 것이 홍해지요.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지요. 뒤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셔서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물벽을 만드셔서 마른 땅 되게 하셨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2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연상합니다.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짐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지요. 그러나 어찌 되었어요? 풀무불 가운데 던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3명을 던졌는데 위에서 보니 4사람이 거느는데, 4번째는 사람과도 같고 신과도 같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그을리지 않게, 타지도 않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불과 같은, 강물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자막과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4절의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것이 뭡니까? 아주 귀중하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람, 아주 귀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 그렇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이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하는 것이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앞뒤 옆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불어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우, 특별한 사랑,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나라가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곧 해방을 허락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의 모든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 해방시켜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정말 특별한 관계는 가장 최고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보다 가장 최고의, 가장 특별한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면서 나의 작품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품이나 이 작품이나 자녀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유아실에도 함께 자녀들 있는데 여러분의 그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여러분의 자녀 값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왜요? 최고의 이 관계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남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 자녀, 내가 부모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소유다, 내 작품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강을 건너는 불꽃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서 이 한 주간도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삶이 불안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참으로 절망의 시기에 두려움과 불안과 희망이 상실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불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